아멘. 오늘부터는 한 6, 7주 정도를 우리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무엇으로 이루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낳을 자녀들과 함께 이제 이 가족을 이제 이루어져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가족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올라 공동체가 복음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 예수 복음이 예수님이 중심인 그런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커뮤니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실 사회를 살아오고 여러분들의 성향도 아마 그런 기질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하나님께서 또 선물도 주셨지만 선물이면서 또한 뭐냐면 과제를 또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이와 성별과 여러 가지가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도 이루고 교회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라는 과제. 대학 생활을 우리가 하셨다면 이제 그런 분들 있죠. 팀플 과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러는데 팀플 과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데 이 공동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건 개인의 과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나 혼자 이룬다고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나 혼자 뭐 한다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함께 이루어가는 이제 과제라는 것이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좋아하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인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불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동그라미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지금 혼자 들어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고은이도 부르고 한영이도 부르고 다영이도 부르고 신이도 부르고 종민이도 부르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나 혼자 그냥 단독자로만 딱 불러놓으신 게 아니라 불러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으심.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것이 그냥 내 선택과 내가 어떻게 뭐 선택하고 뭐 거절하고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영역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고 때로는 그래서 잘 맞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 모으셨다. 이 부르심이 지금 내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노사연 선생님 노래잖아요. 표정이 안 좋군요. 또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돈 주고 샀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가 자격이 있고 너희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여 불러 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인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 속량하여서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 my people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 지금 불러 모은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 혼자만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함께 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공동체. 그리고 여기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옆에 있는 여러분 둘러보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모두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진 속량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고 사망의 종되었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은 되게 또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란 말은 어떤 히브리족, 히브리인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근이나 뜻을 보면 잡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잡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게 단일의 막 순수한 혈통 막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잡족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쳤던 에클레시아, 그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 소유가 되게 하시고 5절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서도 너 개인의 지금 부르심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불러내셔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 뭔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하고는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6주, 7주를 공동체를 전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공동체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공동체 없이는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혼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혼자 거룩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같이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없이 여기서 이런 공동체에서의 삶과 함께 예배하는 삶과 서로 사랑함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개념으로는 좀 안다고 뭐라고 우리가 떠들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 삶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면서 겪는 갈등과 때로는 고통과 사랑하려는 노력들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없이는 혼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깎여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가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렇게 우리를 깎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락처치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은 무리 같고 별로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변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그 은혜,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서 그 권면이라는 건 격려거든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위로와 인커리지, 우리 안에 주시는 용기를 막 북돋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에 무슨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하게 헷세드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여러분들이 있거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함께 받은 줄을 기억하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제의 핵심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같음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과제, 공동체 이루라는 과제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서로 달라요. 사실 생각과 그죠?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부가 좀 많으니까 이거 같이 맞춰가야 해요. 한 마음으로. 이게 뭐 공산당대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다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마음 일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연합을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근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도 할 줄 알고 서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부딪힙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제는 화합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 하나됨의 과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은 헛된 영광이에요. 이거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기 두 관계에서 쉽게 말하면 자존심,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내를 이겨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남편 이겨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꼬이면은 이기려고 하죠. 영광을 구하려고 하죠. 내가 이겼어 하려고 하는데 그 다툼과 허영을 가정과 교회에서 구하지 말라. 우리의 목적이 그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과제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두 번째 과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봐줄게 이런 거로는 되지 않습니다. 깎아서 진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상대가 귀신같이 알고 내가 참고 있으면 참는다고 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내 마음이 높은 거를 상대는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양보한다 해도 양보도 그 교만한 양보 아시죠? 그죠? 그래 뭐 됐어 막 하는데 이미 뭐 마음이 지가 뭐 봐주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과제에서. 세 번째는 4절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몫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 돌봐야 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내 몫하고 그건 옵션이지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것은 쉽게 말할까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아내의 지혜로운 말을 하나 지금 새기고 있는 게 뭐냐. 나 처음에는 그냥 억울했는데 여보, 이 설거지를 안 하면 누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네가 하기로 했고 이건 내가 하기로 했고 이거 딱딱 정해야지. 잠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나는 매일 건조기에 그거 먼지 터는 거 여보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거 맨날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난 이거 내가 내일 똑바로 하니까 여보는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제안한 지혜는 뭐냐면 약간 이게 좀 막 괜히 그랬는데 가만히 이게 지혜인 것 같아. 여보 보이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피곤한 내가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말이랑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해라. 잘해라. 근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편들 피곤하시죠? 근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일을 해라. 그리고 아내의 일과 공동체 일을 돌보아라. 네 책임을 다해라.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내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 겸손, 책임. 이를 통해서 정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다 하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서로 돌보는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랑. 제가 뭐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이벤트남? 그래가지고 뭐 매일 이벤트를 하는 남자가 있어요. 약간 리마리오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인간극장 같은 데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막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자기 사랑에 너무 취해가지고 아내 오면 맨날 촛불 깔아. 집에 퇴근하고 오면 촛불 짜라라. 장미 빠라라. 뭐 갑자기 폭죽 팍 나오고 막 떨어져요. 안 치워. 문제는 그 이벤트를 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야. 안 치우고 자기 일 똑바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막 가슴을 치는 막 그런 이제 그래서 와 그 이벤트남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일치가 됐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겸손합니까? 아니 내가 이벤트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벌려놓기만 해. 책임을 안 져. 이런 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해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넘치면 교회가 잘 되고요. 가정이 잘 운영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네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기에게 손을 얹고 내가 됩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됩시다. 네. 주님의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 우리 너무 다 중요한 때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팀플 과제를 주셨는데 저는 이 팀플 과제를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표현했어요. 서로 사랑 커뮤니티. 서로 사랑 공동체 프로젝트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요. 결코 쉬운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마음을 열고 각오를 해야 돼 사실. 아 주님이 이거 말씀하셨어. 공동체 이루어 하셨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번 땀 좀 흘려보자. 한번 고생 좀 하자. 약간 김동현 요즘 말하죠. 막 운동하면서 맛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오늘 뭐 하나 배운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 오늘 이 시리즈는 좀 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라이프 스쿨이라는 그 강의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비유였어요. 우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내가 뭐 건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건축자는 주님이세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벽돌이라 이거예요, 벽돌. 근데 벽돌인데 이미 이제 벽돌 딱 반듯한 벽돌이 아니라 어디서 맨날 그냥 원석인 거죠, 다들. 우리가 다 원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모아오세요. 채석장으로. 채석장이 뭐 하는 데지 알죠? 돌 깨는 거예요, 돌 깨는 거. 그래가지고 이 옆 사람하고 같이 맞으려면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구가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석장에서 일단은 이 기왓장으로 쓰기 전에 막 이제 사람을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는 게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멋진 막 그냥 벽돌 한 장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한 존재로 여러분을 빚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채석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치랑 끌 막 이런 거 들고 정 이런 걸로 막 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해요. 좀 아플 각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막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이런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 나를 말씀에 맡겨서 말씀이 나를 치도록, 말씀이 나를 다듬도록, 말씀이 나를 깎도록 나를 내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 성전, 가정, 교회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벽돌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세게 치시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기엔 아직 부족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제 괜찮은데 나는 이제 뭐가 난 돌이라도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다 깎여야 되고 옆에 사람이 부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그 마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공동체의 벽돌로 불렀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것이고 함께 이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 커뮤니티라는 주님의 그 과제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고 새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니들은 사랑이 아직 잘 모르지? 신약 성경을 많이 봐라. 거기 보면 공동체가 싸우고 찢고 뽑고 서로 사랑하는 과정들이 다 나와 있다. 주님의 이 새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올락처치가 가정이, 저는 가정이 교회라고 여러분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서로 사랑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 되고 진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는 동호회 문화가 있어요. 동호회 문화. 이것도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동호회 문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게 감동 주시는 것은 동호회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동호회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 왜냐하면 교회는 성질이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질이 있냐? 제가 유명한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네. 이 교회는요, 동호회는 자기가 동호,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은 걸 관심 있어 하고 같이 뭐가 결이 맞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책의 이름이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입니다.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 영어로는 Love in Hard Place 이런 책인데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서로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존재들끼리 우리가 사실 예수님 외에는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공통 교육이나 공통 인종이나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오직 그냥 딱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여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만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고
같이 지내다 보면 야 쟤는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아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원수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공동체를 주님 우리에게 주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심지어 원수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도전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도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면 동호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당신에게 원수가 한 사람 이상은 꼭 나타날 것입니다. 네.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저희 여동생 그 시아버님이 이제 저희 신창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막 수적으로 엄청 부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제 20년 된 독수리 오남매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그래도 모든 막 교인들 떠났는데 그 5분, 남자 1분 장로님하고 여자 4분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지금도 이제는 완전히 서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안 떠나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독수리 5형제, 독수리 5남매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5남매 멤버 중에 2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교회 가보니까 이제 여동생도 나름대로 이제 눈치가 빠르거든요. 야, 근데 저 2분은 진짜 안 맞겠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질서와 규칙과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이런 분이시고 막 뭔가 많이 거슬리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 되게 자유분방하신 분인가 봐. 그리고 너무 이제 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그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2분이 그래도 같이 20년을 함께한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느낌은 여전히 안 맞고 여전히 다른데 이제는 함께하는 걸 2분이 이상해하지 않고 괜찮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배운 것을 그 2분을 보면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막 맞춰서 막 완전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뭐 이거 할 수가 없어. 이 교회의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름은 우리의 큰 서로 사랑의 큰 과제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과제를 해나갈 때 가장 큰 도전은 이 세대의 공동체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금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게 좋은 공동체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공동체야 라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관.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제가 그냥 아까 쉽게 표현하면 동호회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가 이 세대가 추구하는 지금 공동체는 아주 약한 의무만 강조하는 모임이죠. 의무를 많이 주지 않고 싶어.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세요. 말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좀 존중하세요. 결코 비판하지 마세요, 서로. 너무 막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공동체에 불만족하거든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지금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오시고 부담 없이 오시고요. 안 오시고 싶으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서로 너무 상관하고 서로에게 너무 막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나도 비판하지 맙시다. 권면 이런 것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만족이 없으면 뭐 다른 교회 가시던지요. 이런 식으로 쉽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정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의 50%가 넘는 이혼율, 그죠? 공동체가 쉽게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쿨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쿨해서 공동체가 뭐 쉽게 깨져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잃어버린 소속감을 복제하는 데 실패했다. 매주 모임에 참석하는 것, 원할 때 참여하고 빠지는 것, 좀 더 만족스럽거나 매력적인 모임을 찾아보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성장과 반대된다. 이거는 지금 뭐 신학적인 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사들이 이 세대의 외로움, 일상생활의 외로움 극복하기라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밝힌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지금 이 세대에게 이 개인주의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뿌리가 없는 이 세대에게 필요한 게 공동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 공동체의 소속감, 진짜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냥 요즘 하는 그런 동호회식의 공동체로는 그 소속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위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할 때만 참여하고 그냥 빠지는 거. 그 만족스럽거나 더 불만족스럽거든 다른 데 가는 거. 이게 진정한 공동체를 결국에는 망치고 있다. 전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느슨한 결속의 공동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로망으로 여기고 그 정도면 내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이 세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을 거부하시길 바래요. 저도 모르게 부담 그냥 안 주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냥 됐어 그냥 오고 싶을 때 와.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린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됐을 때 여러분 주위에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건 아니잖아. 네 인생 진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거의 없어지고 하고 있어. 그냥 네 인생이니까 거기 괜히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틀어질까 봐 그런 겉면,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거 그렇게까지 개입할 수는 없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누구도 그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주위에 우리 올락처치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뭐 없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마약을 한다. 그럼 저는 여러분 뺨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야이씨! 주사기 던져버릴 겁니다. 불태워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언제든지 그냥 쿨한 관계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그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네 지금 편한 그냥 공동체를 원하니? 그건 이 세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병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주의를 지키느라고 알바를 그만둬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우리는 서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쿨한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간섭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그런 말들에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막 이상한 간섭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사랑의 간섭.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겉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직원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진짜 붙잡아주는 공동체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커뮤니티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아서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 우리끼리 뭐 이건 교회인 것 같지만 동호회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형제 자매랑 내가 지금 함께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 우리는 그 공동체에 함께 있어. 이 의식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유식해지라고 말해줄게요. 커뮤니티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이 성찬에서 나온 거예요. 성찬을 영어로 라틴어로 또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커뮤니티가 나온 거예요. 커뮤니티는 결코 여러분 어디 가서 동호회처럼 가벼운 말이 사실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커뮤니티는 교회를 뜻하는 거고 주의 피와 살을 함께 마신 사람들, 함께 운명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요즘은 다 커뮤니티고 우리 뭐 아파트에도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취미를 공유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커뮤니온. 하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받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거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필요를 돌보고 짐을 같이 지고, 짐을 같이 져야 되고, 때로는 서로 죄에 대해 권면할 정도로 가까운 결속과 의무감을, 책임감을 우리가 서로 품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뒤에 제가 설교는 공동체 10계명, 공동체에 관련된 10가지 계명들을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나누면서 우리가 동호회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성장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배울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지나.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 교회 생활은 따로 가정하면 가정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물론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본질, 공동체의 본질이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서 이 우리의 가정도 교회로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성장,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여러분의 혼적 성장, 여러분의 관계의 성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또 믿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에 우리가 향할 때에만 여러분이 내면적인 정말 성숙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결국에는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추구하십시오. 그 교회를 소망하십시오. 교회를 내가 이루겠다고 나의 소명으로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가정,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하고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도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함께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의도적으로 함께 어렵지만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가끔씩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한 달씩 합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출근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보고 같이 밥 차려 먹고 오늘 당번하고 설거지 서로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지호가 생각이 많이 날 때 있어요. 그런 청년들 또 그런 가정들 함께 모이고 거기서 진짜 가정이 되는 게 뭔지 준비되고 그러면 좋겠다. 공동체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전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를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고 싶다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아까 말했듯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상징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의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운데 그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또 투쟁심이 생겨서 그런 공동체를 일구고 말 거야 라는 소망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1년에 2번씩 팀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명씩 선후배를 묶어서 1년을 같이 이제 지내면서 서로 과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 섞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교에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팀을 그래서 이렇게 1년마다 바꿔서
그래서 별일이 다 일어나죠. 연애도 했다가 깨졌다가 막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막 밤에 막 싸웠다가 뭐 별일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걸 전체하는 반장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세우는데 어떤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그냥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나는 내가 약간 이제 좀 지만에 좀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반장이 되고 내가 팀장이 된 이상 내가 맡은 공동체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쿨가이였는데 자기가 딱 하니까 막 엄청 막 애들 하고 막 자기 무슨 아반떼 파란색 아반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애들 태워가지고 야 오늘 바다 볼래? 막 팀 방에다 막 올리고 막 이런 노력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형님의 그 야심찬 눈빛, 내가 공동체 맡은 이상 이 공동체 행복해야 돼. 이 공동체에 소외되는 애 없어야 돼. 이 공동체 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라는 그 소망이 그 형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그런 투쟁심이 참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전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향해 가고 내가 그 공동체에 헌신해 가고 함께 이어져 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야기를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데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행복한 공동체, 막 사람들이 보기에 막 그 인스타에 올리면 막 좋아 보여 이런 이제 공동체, 그것도 좋은 꿈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 모임을 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중앙에,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중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다 각자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둘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 분명하게 예배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뭘까?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기 감동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까? 예수님을 본받을까? 라는 질문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천안에 그 유정민 목사님이라고 원바디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를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는 커뮤니티 앤 철치라고 지금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교회를 먼저,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나 제가 이렇게 한번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길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원래 모태신앙이었다가 군대에서 뜨겁게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막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복음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음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복음서를 보는데 막 너무 새롭게 막 느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했구나. 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했구나. 이게 막 자기 막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결혼하시고 첫 아이가 나온 그런 이제 또 이제 군대 나와서 금방 또 결혼하셨나 봐요. 그런 또 시절이었는데 막 그 마음이 막 계속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하고 동거동락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온 거죠. 나도 청년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투룸인가 살 때인데 나랑 같이 살면서 예수님 따라갈 사람 이렇게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그 초청을 하기 시작하고 아내한테 허락은 받았대요. 처음에 너무 두렵게 떨림으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마침 여보, 근데 나도 똑같은 마음을 받았어. 우리 집을 오픈하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려는데 그 감동을 진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처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에서 만났던 청년 10명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살기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아침에 말씀 보고 같이 밥을 해 먹고 애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면서 진짜 커뮤니티가 생기고 여기서 좀 친구들 저 목사님 저 좀 돈 좀 생겼어요 하면은 여기 옆에다가 원룸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남자 방 해가지고 남자들끼리 몇 명 살고 여기 여자 방 여기서 몇 명 살고 이렇게 막 하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뭐 이제 저희 읍장인가 뭐 입장인가 뭐 있잖아요. 입장에 싼 땅에 사가지고 그 헤비타트 가서 목조 건물 짓는 거 배워서 그 친구들이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배울 수 있는 5가정이 살 수 있는 결혼을 해서 5가정이 또 막 살고 그러다 이제 뭐 진짜 준비가 되면은 처음엔 또 고민을 한 거죠. 이 친구들이 당장 뭐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청년들. 근데 결혼은 했어.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려고 이 일들을 하고 거기 또 공동체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5가정이 중앙에는 예배실이 있고 5가정이 살다가 뭐 아침에는 같이 모였다가 같이 밥 해먹고 이런 거 가정. 그리고 거기서 배운 친구들이 이제 또 직장 잘 잡고 하면은 또 나가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을 하고 또 때로는 헌신해서 가정에 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이루어 가셨던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이분의 제자들을 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은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진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낀 청년들이 그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많이 이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냥 막 감상적인 마음을 품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 삶을 헌신하고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았지? 이걸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구나.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이랑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중심의 예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 올락처치 한 사람 한 사람 되거라.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